오늘은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 말씀 가지고 이 큰 구원에서 어찌 도망 나오겠느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부터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아들 그러면 예수스 크리스토스라고만 생각하는데, 그분을 맞이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 하나님의 아들을 세우기 위하여 많은 사자 삶이 우리를 도왔다. 마찬가지로 다섯째 날까지의 사자 삶을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언급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여섯째 날에 사자 삶으로 사역을 하셨고, 또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죽고 부활하면 일곱째 날 사자 삶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언급하는 사자 삶은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은 언급하지 않고 다섯째 날까지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히브리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아들이 오셨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또 아들이 세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대지로 히브리서 2장 1절로 2절, 전해진 말씀이 확고하게 되었으면 공평한 보상을 취한다. 그러니까 그 보상, 이 봉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이거는. 근데 위법함도 무시함도 공평한 보상을 취한다. 거기에 합당한, 옳은 거는 옳은 것대로, 그른 거는 그른 것대로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실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해진 말씀이 확고하게 되었으면, 그러니까 전해진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전해짐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전해짐을 받았으면 그게 그냥 확고하게 됐다는 얘기, 굳어져 버렸다는 얘기죠, 내 안에서. 그래서 우리 뇌는요, 딱딱하게 만들어져 있지 않고 소프트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골격이라고 하는 뇌를 싸고 있는 얇은 뼈가 있어서 그 안에서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이제 받아들일 때, 지식을 받아들일 때 그것을 분석하고 판단해서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고, 또 뭔가 실마리가 잡히면 그것을 찾아가고 하는 게 이 뇌가 해야 될 일이에요. 뇌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소프트하게. 그런데 일반적인 이해는 그렇습니다. 어떤 지식을 딱 받아들이면 이게 전부다. 어렸을 때 모태신앙일수록 더합니다. 그때 받아들인 건 그게 전부다. 그렇게 철칙으로 여겨버리고 딱 고정화돼 버려요. 그래서 그 소프트한 뇌를 스스로 화석화를 시켜버려요. 그리고 변하려고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게 잘못된 것이면 잘못된 것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두려운 얘기예요. 내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어요. 그것을 감안하고 우리가 들어야 돼. 그랬는데 기독교의 교리는 철칙이다. 아주 보수적으로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기, 시대가 바뀌어도 절대 변하지 않는다. 아니, 우리가 80년대
이전에는요, 이게 80년대 이전이 아니라 2000년 이전은 원어 성경을 볼 수 있는 여건이 그렇게 조성이 안 돼 있어요. 그럼 누구만 원어 성경을 좀 볼 수 있었느냐? 주경신학을 하시고 주경신학을 하신 분들이 주석을 쓰는 분들 정도만 봤어요. 그리고 일반 신학생들이나 목사들은 원어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됐어요. 책도 없었지만은 그 파싱 본문도 그렇게 없었고, 학교에서 배운 문법 가지고 그걸 판독하기란 너무 어려웠어요. 불가능했어요. 그래 2000년대 이후에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컴퓨터 윈도우 95가 이렇게 활발하게 보급이 되고, 그리고 김대중 정권에서 컴퓨터를 싸게 보급을 했잖아요. 그런 계기로 인해서 원어 성경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된 거예요. 그 이전에는 윈도우 95가 나왔을 때만 해도 기독교계에서는 어떻게들 생각을 했냐면, 컴퓨터는 사탄의 것이다. 666 사탄의 것이다. 이렇게 정평이 나 있었어요. 그래서 함부로 설교도 컴퓨터로 작성 안 하고, 그리고 컴퓨터로 가지고 성경을 본다는 거, 이건 엄두를 낼 수 없는 그런 엄중한 또 시기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인터넷이 열리고 프로그램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써보니까 편리하고 워드로 가지고 설교도 작성하고, 또 설교 작성한 내용을 누군가한테 쉽게 이렇게 인터넷으로 보내줄 수 있어서 좋잖아요. 그리고 홈페이지도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그 설교를 올리고 설교한 동영상도 올리고, 이런, 처음에는요 설교한 동영상도 홈페이지 만들어 놓고 올리지도 않았어요. 예. 근데 뭐 지금은 이제 유튜브가 활성화가 되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돼버려 있고,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자들도 많지만, 또 홈페이지도 이제 유튜브가 활발하게 되니까 홈페이지도 필요 없어지는 그런 상황도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 이제 깊이는 없어요. 예, 깊이는 없는데 어쨌든 보편화가 좀 돼 가고 있다. 아직도 지금 약해요. 첫 번째 1절, 이를 인하여 듣게 된 삶에게 언제든 실수하지 않도록 내 삶을 더더욱 전념하는 것이 마땅하다. 뭔가 들었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죠. 들었는데 그것이 실수하지 않도록, 지금 잘못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극우 그런 열성파들이 만들어지는가 하면 그런 것이 그게 시대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행동을 했다가는 이단으로 그냥 바로 정죄를 받았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정광훈이라는 인물이 광화문에서 그냥 공개적으로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거기서 헌금도 걷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상한 소리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그전에 이렇게 억제되어 있던 성도들의 그 불만을 표출하는 하나의 그런 도구, 그런 광장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헌금을 하는 것도 스트레스. 그전에는 이제 그 스트레스를 어디서 풀었냐면 기도원에 가서 풀었어요. 기도원에 가서 풀 때는 거기 기도원이라고 하는 제한된 공간에서만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근데 광화문에는 서울 한복판에서 스피커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막 전 세계로 전국으로 퍼져나가거든요. 거기에 내가 참여해서 거기서 스트레스를 푼다.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그런 명리학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억눌려 있던 그 불만과 한을 거기 가서 푸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들이 미는 어떤 정치인이 당선이 되면 환호를 지르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갔던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니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소리치고 그러고 하면서 했더니 결과가 저렇게 돼버렸네. 그거 약발에 기도발에 안 받네. 저 정광이도 엉터리네. 그러면서 이제는 안 나가. 그 시대를 따라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행동들이. 근데 그게 뭐냐? 실수예요. 그게 잘못된 실수예요. 왜? 잘못 들어서 잘못 해석을 했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전념해야 돼요. 왜? 올바로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 실수된 것들을 전부 다 참고를 하고 원인이 분석을 하고 왜 그러는지 이런 것들이 거기에 뒷받침이 돼야만이 실수가 점점 줄어들겠죠. 실수를 줄인다는 얘기는 시행착오를 거쳐서 그것을 판단하고 분별한다는 얘기예요. 이를 인하여 듣게 된, 이를 인하여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자 삶을 통해서 듣게 된, 들은 거예요. 듣는 거예요. 듣는다는 게 아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듣게 된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삶에게 언제든 실수하지 않도록. 실수한다는 얘기는 옆으로 곁길로 흐른다는 얘기예요. 곁길로 흐른다. 삼천포로 빠진다. 이런 얘기예요. 삼천포 하는 사람들은 좀 죄송하지만 그래서 곁길로 빠지는 그걸 우리가 삼천포로 빠진다. 이게 그 대명사처럼 돼버렸는데 그 이제 그 지리적인 그 특성이 아마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삼천포로 빠진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파라르 흐리에오예요. 이게 발음이 좀 흐려워요. 파라르 흐리에오. 그 로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연기식으로 하나는 강기식으로 발음해야 돼요. 실수하지 않도록 곁길로 흐르지 않도록 내 삶을 더더욱 전념한다. 전념한다는 단어가 프로스 에코예요. 무엇을 향하여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몰두하고 있는 거. 거기에 이렇게 이렇게 눈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눈을 고정하고 그걸 목표를 향해서 가지려고 예를 쓰는 거예요. 그걸 전념한다. 그것이 마땅하다. 예, 데이가 이게 조동사가 아니고 여기 불완전 동사예요. 그래서 앞에 그 데이 불완전한 부분을 채워주는 부분이 앞에 언급되어 있잖아요. 실수하지 않도록 내 삶을 더더욱 전념하는 것이 이게 이제 들어감으로써 데이라고 하는 이 마땅하다는 단어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 보세요. 이게 여기서는 마땅하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서는 그게 조동사로 써버렸어요. 조동사는 본동사가 아니에요. 조동사가 있다는 얘기는 본동사가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조동사가 뭐냐 보조동사예요. 그래서 본동사가 따로 있는데 여기 지금 대의가 본동사라니까요. 듣게 된이라는 아우쿠어는 분사로 쓰였고요. 마가복음 2장 1절 그리고 예수께서 날 삶으로 인하여 다시 카페르나움에 들어가셨고 그가 집안에 계신다는 것을 듣게 되었다. 예, 듣는다라는 단어로 거의 능동태로 거의 쓰였고요. 수동태로 쓰인 데는 본문하고 마가복음 2장 1절에 뭐 한 두 군데 정도 이렇게 수동태로 쓰였어요. 나머지는 다 그냥 능동태로 쓰였어요. 다 듣는 것이 들려오는 개념이 아니라 들은 거예요. 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그것도 들음이라고 하는 그건 이제 명사입니다만은
들으면서 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능동태계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듣게 됐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전해줬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전해준 거에 대해서 잘 분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해주는 것이 꼭 담임 목사만 전해주는가? 그렇지 않죠. 여기저기서 들을 수 있어요. 요즘 유튜브가 발달되어 있는데, 응? 유튜브에서 수많은 설교들이 올라가 있고 강의도 올라가 있고 그런데 그런 걸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요한일서 2장 7절 사랑스러운 형제 삶이여 내가 네 삶에게 새 계명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옛 계명을 네 삶이 시작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옛 계명은 네 삶이 들었던 말씀이다. 굉장히 지금 중요한 얘기들 하고 있어요. 옛 계명은 네 삶이 들었던 말씀이다. 여기는 능동태로 썼어요.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들었던 말씀도 있고 지금 듣게 된 말씀도 있고 그렇습니다. 언제든 실수하지. 실수하다 언급했어요. 바라르 흐리에 온데 옆으로 흐르는 것, 삼청으로 빠지는 것, 가다가 제 길로 안 가고 옆길로 빠지는 것,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길을 이렇게 수로를 따라서 물이 쭉 흐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중간중간에서 물을 논에 받아야 되니까 그 뚝에 이렇게 물막이를 해놨던 걸 물막이를 이렇게 열면 그쪽으로 물이 가다가 일부는 그 물막이를 연 쪽으로 논으로 빠지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물막이를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까 다행이지. 그렇지 않고 만약에 그가 구멍이 뚫려 가지고 만약에 곁길로 물이 흐른다면 뚝방이 무너질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뭔가를 망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게 바로 파라르 흐리에오예요. 그걸 실수하다 이제 이렇게 번역했는데 디모데전서 4장 13절 내가 이럴 때까지 암기와 권면과 교리에 전념하라. 이거 전념하라 그랬잖아요. 암기와 권면과 교리에 전념하라. 예. 이 외우는 것도 좋고 또 권면하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교리 논리적인 것이 맞는지 등등의 우리가 그걸 꼭 머리에 늘 두고 우리가 그러니까 궁금한 것들이 많죠.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거 풀리지 않는 난제들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머리에 담아놓으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늘 내가 보는 책상이 없는 사람들은 화장실 문 앞에 눈에 딱 닿는 곳에 거기다가 늘 이렇게 적어놔요. 그럼 그걸 묵상하는 거죠. 눈에 보이니까 묵상이 되죠. 그런 것을 우리가 전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그러니까 향하여 갖고 있는 거예요. 늘 눈앞에 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게 해결되면 또 지우고 떼버리고 또 새로운 의문점이 생기면 난제가 생기면 또 붙여놓고 이렇게 그런 것을 전념이라고 프로스 에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의 그 해석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전치사인데 합성어가 많거든요. 이 그 합성어 전치사의 개념을 알아야 그 합성어로 되어 있는 두 단어 하나는 전치사 개념이고 하나는 단어 개념이에요. 단어 개념하고 전치사 개념하고 합쳐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런 말 하죠. 그러니까 디테일한 부분들을 우리는 알려줘야 돼요. 제대로. 그렇지 않으면 악마가 그걸 이용하면 먹는다고.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오역을 해놨는데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4절 부분거든.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 같이 이렇게 번역해야 돼. 든 게 아니에요. 높인 거예요.
인자도 들려야 하니까 인자도 높임을 받아야 하니에요. 인자도 높임을 받는 게 마땅하다예요. 그러니까 든다는 단어와 높인다는 단어 뭐 비슷한 거 아니에요. 이럴 수 있죠. 그러나 맥락을 이해하는 데는 전혀 달라요. 든 거는 깃발을 들을 수도 있고 뭘 이렇게 이렇게 들을 수도 있고 가방을 들을 수도 있고 이거 들었다는 얘기 다. 근데 높인 거는 다른 전혀 느낌이 달라요. 낮추다, 높이다 이렇게. 그럼 뱀을 높였다, 뱀을 높였다. 그랬더니 그 높이는데 그걸 쳐다보니까 물린 곳이 나았다. 그러면 그게 능력자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동격이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지. 위탁해 놓은 거라고, 위탁. 하나님께서 뱀에게, 사탄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넷째 날, 다섯째 날 다스리라고 위탁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요한복음 3장 14절과 연관된 구절이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마리아라는 나라예요. 마리아라는 나라가 모반이거든요. 미리암에서 왔는데 모반이라는 단어는 무슨 예수님은 모반자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도 모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에 대한 모반자야? 하나님에 대한 모반자는 말이 안 되지. 사탄에 대한 모반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사탄이 어디가 있어? 넷째 날, 다섯째 날 다스리고 있는 자가 사탄이지. 그러니까 거기서 모반해야지. 맞지? 그래서 그 상황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 딱 요한복음에 나와요. 모세가 높인 거. 그게 그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야죠. 출애굽기로. 출애굽기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열왕기 하 18장 3절까지 가야지. 그리고 현재 지금 상황 그 노뱀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가 어디요? 의료계 아니에요. 의료계. 의료협회, 이거 쉽게 볼 수 있는 게 앰뷸런스 왱왱 하고 다니는 차에 보면 전부 다 노뱀 그려 있잖아. 그게 치료의 신호로 지금 현대의학에서까지 쓰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그리스 그리스 헬라 철학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치료의 신이 됐다가 지금 현대의학에서 그 심벌이 돼 있잖아요. 왜 현대의학에서 그런 신화적인 그 심벌이 자기들의 심벌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 말이 안 돼. 이상하잖아. 현대의학은 과학이라고 그래가지고 과학을 신봉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뭐 하는 건 이건 전 배제하고 있지 않거든. 근데 때로는 또 인정도 해요. 극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참 이게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3절 나도 너를 긍휼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긍휼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마땅하다. 이 본동사예요. 본동사로 대의를 사용해야 맞다 하는 말씀 드리고 두 번째로 갑니다. 2절 왜냐하면 사자 삶으로 인하여 전해진 말씀이 확고하게 되었으면 모든 위법도 무시함도 공평한 보상을 취하였다. 사자 삶으로 인하여 안겔로서 여기서 또 이제 언급이 여기서 또 밝혔어요. 삶으로 인하여 전해진 랄레오 전해졌어요. 이게 발표하다 또는 전해지다 이런 얘기. 수동태니까 전해진 말씀이 확고하게 베바이오스 베바이오스 갑자기 배바지가 생각이 나는데 그 배바지는 아니고요. 그 배바지라는 게 뭐냐면 그 계곡이나 아니면 그 저기 참치 이 배 부분이 기름지거든요. 그리고 부드러워요. 그게 그래서 배바지 그 인기가 있는 것인데 그 배바지는 아니고 베바이오스 확고하고 그거는 여기 물렁물렁한데 이거는 확고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단단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자 삶으로 인하여 전해진 말씀이 확고하게 되었으면 그러니까 1절의 보충 보완적인 표현이에요.
히브리서 1장 7절. 그리고 그 실로 그가 사자 삶을 향하여 말씀하신다. 그가 사자 삶을 영 삶으로, 그리고 그의 공복 삶을 불의 불꽃 삶으로 행하는 자가, 이게 사자예요. 영으로, 그 다음에 불꽃으로, 영으로 불꽃으로. 그러니까 영으로 불꽃으로 하는 것은 이제 성령 세례일 때에, 성령 세례, 오순절 성령 세례를 주실 때 그 이면에, 동전의 양면인데 이면에 불꽃, 불세례를 같이 줬다고요. 그런데 그 전에 한 날에서부터 다섯째 날까지의 사자 삶에게도 그와 유사한 능력을 제공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불이 내려와서 그 물과 재물을 다 훑어가 버리는 그런 역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 사자 삶의 사역에는 그 양면성이 꼭 있었다는 거예요. 양면성이 있다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지금 히브리서 1장 7절에서 지난 설교에서 언급을 했죠. 그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5절. 그러나 주의 해서는 내 세에 이루고자 머물러 계신다. 내 삶에 이루고자 저 복음 전해진 것이 해설이다. 복음 전해진 것이요. 복음 전해진 거예요. 복음이 발표된 거예요. 이것이 해설이다. 네 삶에게 이루고자 복음 전해진 것이 해설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복음인데 그거는 아직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쌀이다. 쌀을 준 게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쌀을 주는 형태. 그 다음에 해설은 밥을 주는 형태. 쌀만 주면 뭐해? 솥이 있어야 밥을 하지. 그러니까 밥을 해서 내놔야 그게 해설인 거예요. 먹을 수 있는 상태. 쌀도 먹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건 딱딱하고 애들 잘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해서 내놓는 게 그게 바로 해설이고 그게 바로 설교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전해진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랄레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전해진다. 고린도후서 1장 6절. 그래서 내 삶이 압박받는 것도 네 삶의 위로와 구원으로 초월하고자 동일한 고난 삶의 인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분과 내 삶이 고난받는다. 내 삶이 위로받는 것도 내 삶의 위로와 구원으로 초월하고자 내 삶이 초월하는 것이 내 삶의 확고한 소망이다. 위로와 구원으로 초월하고자 네 삶이 초월하는 것이 내 삶의 확고한 소망이다. 위로와 구원으로 초월하고자. 위로자, 보혜사.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보혜사를 받는 거예요. 보혜사를 맞이한 거예요. 그게 오순절 성령으로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와 구원은 같은 말이에요. 위로라는 말이 이제 그 파라클레토스가 위로자가 되는 것이죠. 파라클레오가 위로가 되는 거고. 그렇게 그 상태 일곱째 날에 들어가고자 하는 거예요. 초월이라는 말은. 그래서 그 네 삶이 그렇게 초월하는 것이 내 삶의 확고한 소망이다.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게 확고해요. 그래서 전해지는 말씀이 확고하게 되었으면 올바른 쪽으로 확고하게 되든 위법하고 무시하고 공평한 삶으로 확고하게 되든 보상을 취한다고요. 위법, 파라바시스. 이건 아까 흐레오는 곁길로 흐르는 거고 이거는 발을 잘못 디딘 거예요. 실족한 거예요. 위법. 발을 옆으로 이렇게 잘못
삐끗했다. 그 위법 파라바시스 무시하는 거. 파라 아코에 귀뚱으로 들었다. 귀뚱으로 들었어. 무시한 거예요. 무슨 누가 뭘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맞장구를 쳐야 되는데 들은 척 만척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해야 되는데 들은 척 만척 이게 무시하는 거예요. 귀뚱으로 들었다. 곁으로 들었다. 공평 디코스 디케 공평 안에 있는 거예요. 공평한 보상을 취한다. 그러니까 상벌이 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그 보상을 취했다는 단어가 미스다 포도시아예요. 미스도스가 이게 보상이고 싹이고 아포디도미 취하는 거예요. 취하는 거. 떼서 받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9절 그런즉 법이 무엇인가 위법 때문에 더해진 것이다. 위법 곁길로 가는 곁걸음 개걸음 쉽게 얘기해서 개걸음 하는 거예요. 개걸음 치는 거예요. 그 개걸음 치는 것 때문에 더해진 것이다. 씨가 오기까지 중보자의 손에 안에 사자 삶으로 인하여 분부되어 그에게 연통된 것이다. 사자 삶이 법을 집행을 하고 있었던 게 넷째 날 샀을 날에 누가 오기 전까지 씨가 오기 전까지 예수님이 아들인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중보자의 손 안에 사자 삶으로 인하여 분부되어 그에게 연통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잘 우리가 분별해서 그 오신 메시아를 찾아 만나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그러면 그 메시아가 오실 쯤 되면 내 안에서는 뭐가 작동되어 있으냐 하면 모반이 작동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속에서 모반이 작동하고 있는 때가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예요. 그래서 그 모반을 붙잡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모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부터 모반한다고 하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기존에 지금 들었던 복음으로부터 단절하는 거거든요. 그것과 단절하고 그걸 튀어나오는 거예요. 보반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 입장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노예도 있고 총회도 있고 교우 관계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걸 어떻게 단절을 시켜 나올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 상황을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면 예수님 당시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복음서의 상황을.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은 모반자의 아들이잖아요. 마리아가 모반이라는 뜻이에요. 모반자의 아들인데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장로들하고 같이 가서 복음을 논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것을 활성화를 시키고 부흥을 시키고 전도를 활성화시키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니까. 그들과 반대되는 얘기만 하셨어요. 이게 모반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모반자를 유대인들이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매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은 그렇게 만들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뭐냐? 모반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반자로서 십자가에 매달린 것처럼 우리도 모반자로서의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고백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고백은 바울의 고백이죠. 잘 보세요.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 행동대원이었어요. 그 회원이고 그 행동대원에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확 바뀌었잖아요. 180도. 그 모반자가 돼버린 거예요. 저놈 때려 죽일 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반자예요. 그 모반자의 입장에서
갈라디아 2장 20절을 쓰게 된 겁니다. 우리도 갈라디아 2장 20절이 내 고백이 되려면 내가 전제되어 있어요. 모반자라는 내가 모반을 했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제도 없이 무슨 왜 갑자기 십자가를 못 박혀요? 그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을 우리는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교리는 막 그냥 어거지로 외우는 게 아니에요. 막 욱박지로서 집어넣는 게 아니라고. 논리적으로, 응? 기독교 교리를 논리적으로 만들어놔야지, 설명하고. 그 논리성도 없는데 그게 어떻게 그게 교리가 될 수 있어? 어거지지, 주장이지, 그냥.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의 무시함으로 인하여 많은 삶이 죄인 삶으로 지명된 것 같이 똑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삶이 의로운 삶으로 지명될 것이다. 여기 갑자기 순종이 나오니까 반대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무시함이란 단어를 이 파라코에를 이걸 갖다가 불순종이라고 해놨는데, 불순종은 아쿠 앞에, 듣다라는 단어 앞에 부정 접두사가 붙어야 돼요. 부정을 뜻하는 아가 붙어야 돼요. 듣지 않는다. 그게 불순종이죠. 그런 개념인데 이게 파라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무시함이에요. 귓등으로 든 무시함. 그래서 귓등으로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여호와께서 그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는 따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따먹었다고. 귓등으로 들었다고. 그게 따먹었지. 무시했다고. 로마서 3장 8절. 그리고 또한 어떤 삶이 내 삶을 말하기를 선한 삶이 오게 하려고 악한 삶을 행한다고 단언하는 것 같이 내 삶도 모독을 당하는 것 같지 않겠느냐. 저 삶의 판결은 공정하다. 공정하다. 판결은 공정해야 돼. 네. 판결은 공정해야 돼. 그러나 그 결과는 공평해야 돼요. 그러니까 판결은 공정해야 되고 결과는 공평해야 돼요. 근데 같은 단어예요. 엔디코스. 그래서 그 맥락에 따라서 이렇게 공정과 시작이나 과정은 공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결과는 공평해야 되죠. 그래서 보상은 공평해야 되는 거고 판결은 공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그런즉 네 삶의 솔직함을 던져버리자 버리지 말라 해. 버리지 말라 해. 던져버리지 말라 해. 버리지 말라고 해라. 버리지 말라가 아니라 버리지 말라. 내 삶의 솔직함을 던져버리지 말라. 그것이 큰 보상을 갖는다. 솔직함이 너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걸 던져버리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얘기죠. 솔직함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 그건 보상과 직결된다. 이거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많이 보는 현상입니다. 어떤 일을 내가 숨기고 있었죠. 표출 안 하고 노출시키지 않고. 근데 그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폭로가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면 그 과오를, 실수를 우리가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 아니라고 부인하면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떤 코너에 몰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난처한 경우를 우리가 종종 당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걸 이제 우리가 솔직함을 던져버리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대지로 갑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4절.
무관심했던 내 삶이 이렇게 큰 구원에서 어찌 도망 나오겠느냐. 구원을 받았는데 거기서 그걸 어떻게 버리고 나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좋은 걸, 그 좋은 것을 어떻게 버릴 수 있느냐. 근데 신앙의 이 말년 또는 결말에 보면 별로 좋지 않아요, 결과가. 목사님들. 그건 원인은 뭐냐면, 이제 그 행위적인 것이 이제 그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사역을 정년 퇴임하기 전까지 사역을 할 때는 그렇게 보여요. 근데 사역을 끝나고 나면 사역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간도 많고 여유도 많고 또 그 성도들한테 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자유함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하건 방조하는 그런 삶이 나올 수 있죠. 그러다가 몸이 뭐 안 좋다든지 뭐 어떤 외부의 영향을 받는다든지 하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결말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원인은 뭐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사역은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꼭 내가 사역장에 있어서만이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입을 열면 그거 어디든지 그거 사역장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목사라는 것을 이걸 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구원받은 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역을 그만두는 순간 그걸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설령 망각하더라도 그런 행동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런 행동이 나올 수가 없어요. 비근한 예를 하나 들까요? 아니, 유학을 가서 헬라어로 가지고 공부를 해서 박사까지 받아왔어. 그런데 헬라어로 공부를 했으면 요한복음 1장 1절도 봤을 것이고 요한복음 3장 14절도 봤을 것이고 마리아라는 단어도 사전에 모반이라는 뜻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모든 사역이 다 끝났어. 그리고 은퇴를 했어. 근데 갑자기 구원에 대한 확신을 묻는 그 답을 가지고 화두로 가지고 기도를 하다가 뭐 갑자기 천국을 봤다? 지옥을 봤다? 그래야 그 글을 써갖고 그걸 해외 선교하러 돌아다녔다 다녀? 그게 사탄의 장난인데? 그럼 구원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노망들었다 그래요. 노망들었다. 요즘 말로는 치매라고 그러고 옛날 말로 노망들었다. 노망. 곱게 늙어야지. 그런 예는 수없이 많아요. 세 번째 3절. 무관심했던 내 삶이 이렇게 큰 구원에서 어찌 도망 나오겠느냐. 누구든지 주님으로 인하여 발표될 시작을 취했으니. 그 발표되리라는 단어가 아까 전해진다는 단어예요. 날려. 그 전해질 시작을 취하였으니. 아르케요. 시작을 취했으니 들은 삶에 의해 내 삶에 이루고자 확립되었다. 그 반복해서 나오는 얘기예요. 1절, 2절, 3절 계속 반복해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전해 들었냐? 시작을 전해 들었다는 거예요. 시작을 전해 들었다. 시작을. 아르케를 전해 들었다고. 무관심이 했던 멜레오, 아멜레오. 관심, 멜레오. 무관심, 아멜레오. 부정접수가 붙어서 무관심이에요. 내 삶이 이렇게 큰 구원에서 소테리아
도망 나오겠느냐? 에크퓨고예요. 에크퓨고. 그냥 도망이 아니라 도망 나오는 거예요. 도망 나가는 거예요. 에크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퓨고가 도망하다예요. 피하다 도망하다예요. 그런데 에크가 붙어갖고 도망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행동까지 지금 묘사를 했어요.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구원에서. 마태복음 22장 5장 6절, 22장 5절 6절. 그러자 무관심한 삶은 실로 자기 들에 이르고자 떠났고 어떤 이는 그의 상업에 이르고자 떠났고 남은 사람도 그의 종삶을 붙잡아 폭행하고 죽였다.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이 나오지. 구원의 메시지가 왔다는 것은 생사가 달린 문제 얘기예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근데 그 얘기를 그냥 등한시 여겼어요. 무관심하게 여겼다. 로마서 10장 10절. 왜냐하면 의에 이르고자 마음으로 믿어지고 구원에 이르고자 입으로 동의된다. 구원에 이르고자 입으로 동의돼야 돼. 그러니까 듣고 뭔가 내뱉어야 돼. 옳다 그렇다 내뱉어야 돼. 동의한다 안 한다 내뱉어야 돼. 그 말은 없어지지 않죠. 기록돼 있어요. 녹음돼 있어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고백이 있어야 된다니, 고백. 근데 고백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하는 이런 그 단회적인 고백이 아니라 모든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다 같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야 돼. 같은 점을 지목하고 있어야 돼. 때에 따라서 이랬다 이랬다가 하면 안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왜냐하면 저 삶은 언제든 평화와 안전이라고 말하겠지. 그때 폐하 안에 가진 자에게 해산 고통 같은 파멸이 저 삶에게 갑자기 접해 서면 결단코 도망 나오지 못하겠지. 도망한다는 말은 어딘가 이렇게 멀리 이렇게 떠나버리는 걸 도망이라고 그러고, 도망 나온다는 말은 내 앞으로 이렇게 내가 보는 데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걸 도망 나온다고. 도망 나올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죠. 근데 에크가 붙어서 도망 나온다고 표현합니다. 나오는 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지금 묘사를 하는 거예요. 에크가 붙어갖고 에크 피우고. 그러니까 해상 고통 같은 파멸이 저 삶에서 갑자기 접해 서면, 다가서면 결단코 도망 나오지 못하겠지. 당연히 그렇겠죠. 우왕좌왕하겠지. 이건 이제 파멸 쪽을 얘기하는 것이고, 어쨌든 도망 나오는 건 뭐 같은 개념이니까 구원에서 도망 나오든 도망 나오는 거고, 그건 이제 파멸로 가는 길이고, 파멸에서 도망 나오는 건 이제 그건 살 길인데, 이렇게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면 뭐 하고 있다가 평화와 안전이다 이러고 하고 있다가 갑자기 해산 고통 같은 파멸이 저 삶이 갑자기 다가서면 결단코 도망 나오지 못하겠죠. 그래서 평상시에 항상 주의하고 경계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깨어있다 있어야 된다 얘기하는 것이죠. 이어서 누구든지 주님으로 인하여 발표될 시작을 취했으니 들은 삶에 의해 내 삶에 이르고자 확립되었다. 그러니까 구원이 확립되었다는 말은 시작을 취했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발표될 시작을 취했어요. 시작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시작이고, 마태복음 1장 1절이 시작이고,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이에요. 그 시작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일서에 보면은
처음 들은 거, 그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이 없는 결과는 없는 거, 구원은 결과인데 시작이 없는 결과 어디가 있어? 갑자기 둥둥거리 뚝 떨어져가지고 갑자기 기어들어가지고 새치기 해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렇게 거리를 걷다가 십자가 불빛이 있어서 그 다가가니까 예배하고 있더라.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갑자기 사로잡혀갖고 그때부터 내가 교인이 됐다. 그래갖고 그래서 내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잖아요, 종종. 근데 그 시작을 그가 본인은 시작을 얘기해야지. 시작하는 얘기 안 해. 갑자기 간증만 얘기하고 있어. 자기 시작이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중요한 게 시작과 끝이에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 시작과 나는 끝이라. 나는 처음에 나중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반드시 구원이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시작을 얘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의 시작을 모르는데 어떻게? 나의 시작을 모르는데 어떻게? 나는 우리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그게 시작이에요. 구원의 시작은 나는 우리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그렇게 시작하면 안 되지. 성경에서 찾아야지. 마태복음 2장 19절 20절. 그래서 헤로데스가 임종하고 보니 주의 사자가 아이깁토스, 애굽입니다. 아이깁토스 안에서 요셉에게 꿈을 조차 출현하게 되어 말하되 일어나 훈유가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고자 가라. 왜냐하면 훈유가의 목숨을 찾던 삶이 죽은 것이다. 사자, 주의 사자가. 그러니까 주님이 일하시는 것은 사자를 통해서 하신다고.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그러자 저 삶이 네 삶을 언제든지 넘겨주거든 무엇을 어떻게 발표할지 걱정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시점 안에 그가 네 삶에게 무엇을 주게 될 것이고 네 삶은 발표할 것이다. 왜냐하면 발표하는 이가 내 삶이 아니라 오히려 내 삶 안에서 발표하시는 내 삶의 아버지의 영이다. 영이 발표하는 거예요. 영이 전해주는 거예요. 랄레오예요, 이 단어가. 아까도 날레오 나왔지만 계속해서 날레오는 발표 또는 전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하여 발표돼요. 주님으로 인하여 전해질 뭐예요? 시작이에요. 시작이 뭡니까?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스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스의 복음의 시작을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근데 그걸 지금 무시하고 있다고. 어디서부터? 그냥 복음서만 보면 끝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서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여섯째 날이에요. 그러면 그게 여섯 날이라면 다섯 날도 있고 넷째 날도 있고 셋째 날도 있고 둘째 날도 있고 한 날도 있다는 거예요. 그 시작을 찾으라고. 그 시작을 안 찾아. 그래 놓고 예수님이 중요하니까 구약은 그냥 율법이니까 떼버려요. 왜? 예수님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해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였으니 율법을 어디가 폐했다 그래서 완성한다 그랬지. 예수님이 뭐래? 율법을 완성하라고 한다 그랬지. 그랬으니 율법을 우리는 안 지켜도 된다 이라고 구약을 무시해. 구약을 무시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한 날에서 다섯째 날까지 구약이에요. 근데 그걸 무시해버린다? 그래서 그 연구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스타워즈 복음을 전해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그런 거예요. 그와 유사한 현상이 일어나요. 야, 지금까지 내가 들어왔던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된다는 얘기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다섯 날까지거든요. 그걸 다 버리고 새롭게 내가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말이냐? 맞아요, 맞기는. 그런데 다 버리는 게 아니고 그것이 바탕이 돼서 가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어지는 거를
그 맥을 찾아야 돼요. 그 이어지는 맥락을 찾아내야 돼. 그게 바로 나의 시작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뿌리를 찾는 거예요. 그걸.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들었던 걸 그럼 다 버린다는 얘기냐? 버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의 과거라니까요. 나의 과거가 이어져서 연결된 소식으로, 에판겔리아, 연결된 소식으로 일곱째 날까지 가면 그게 그 과거의 연장이 미래까지 가면 그게 일곱째 날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현재가 되는 거예요. 나의 현재가 되는 거예요. 그 나의 현재가 됐다는 얘기가 구원이에요. 근데 구약을 떼버리죠? 지금까지 들었던 거 다 버리고 바뀌어야죠. 그건 반영을 하는 과정이에요. 사상적인 개념으로서는 바뀌어야 돼요. 그러나 버릴 건 아니에요. 그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도도히 흐르고 있던 그 나의 흐름을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 몰랐던 거예요. 그걸 발견해서 연결시키는 거예요. 복음으로, 신약으로. 그걸 에판겔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연통, 연결된 소식. 그 소식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일곱째 날에 온전한 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작을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시작을. 발표될 시작을. 우리 개혁성경이 뭐라 해놨는지 보자고. 이게 지금 1장 3절이죠. 2장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하리요. 이 구원을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이다. 처음에 주의 말씀하신 바가 아니라 처음을 목적격이에요. 주가 발표한 주님이 발표할, 주님으로 발표될, 이건 발표되리라고 하는 건 부정사로 써 있어요. 수동태로. 시작을, 이게 목적어예요. 취했으니 동사예요. 들은 삶에 의해. 취한 자가 들은 삶이죠. 들은 삶에 의해 내 삶이 이루고자 확립되었다. 이 내 삶은 누구를 얘기하나요? 지금 파울로스를 얘기하고 이 글을 쓰고 있는 파울로스. 로마 10장 16절 17절. 그러나 이 모든 삶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으니, 왜냐하면 에사이아스는 말한다. 주여 내 삶의 들음으로 누가 믿었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스의 해설로 인합니다. 뭐가 없어요? 들음, 이거는 이제 명사입니다. 아쿠오의 명사예요. 들은 삶에 의해요. 그게 들음이에요. 주여 내 삶의 들음으로 누가 믿었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스의 해설로 인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스의 해설은 그리스도스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스의 복음의 시작이라 했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스가 오셔서 복음을 연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는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스의 복음으로 연결되는데, 그 복음은 뭐냐면 해설이라고.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설명하고 해설하는 거예요. 그래마 그걸로 말미암아 그게 시작이라고. 그럼 시작을 하니까 어디까지 올라가요? 창세기 1장 1절까지 올라가야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주로 구약을 많이 인용하잖아요. 그게 시작이에요. 나의 뿌리를 찾는 거예요, 지금. 그걸 들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그게 믿음이, 그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시작이 없는 그 들음, 시작이 없는 해설, 이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스의 해설이 아니면은
구원이 없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단어를, 흐리마를 제대로 번역을 안 해놨어요. 그리고 그냥 말씀, 로고스 말씀도 있고 흐리마 말씀도 있다, 이렇게만 해놨어요. 그래갖고 입으로 나오는 게 좀 말씀이라고 전부 다 착각을 하고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로마서 15장 20절 21절. 이처럼 나는 그리스도스가 호명되지 않는 곳에 복음 전하기를 가치로 여겼으니 이는 남의 터에 접해 건축하지 않으려 하며 오로지 그에 관하여 보고받지 못한 삶이 볼 것이요, 보고받지 못한 삶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삶도 이해할 것이라고 기록된 바와 같다. 보지 못한 삶이 보고 듣지 못한 삶이 이해하는 거예요. 이거 받지란다는 이상한. 듣다는 단어가 이제 언급도 이렇게 듣다는 단어를 이제 아코에라는 들음으로, 그 다음에 로마 15장 20절 21절은 듣다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해설을 전해 줌으로 말미암아 보지 못한 자가 볼 것이고 듣지 못한 자가 이해할 것이다. 그렇게 기록한 바와 같이 내 삶으로 기록되는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장에 이어서 15장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주께서도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안에 고발할 것 없는 네 삶을 완성까지 확립하실 것이다. 그렇죠. 완성이나, 그러니까 확립이 돼야 완성이 되는 거죠. 확립이 돼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스의 날 안에 고발할 것이 없는 내 삶을 완성까지 확립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완성이 될 때까지 우리는 확립해 가야 돼요. 이렇게 확립해 가야 돼요. 확실히 정립한다. 확실히 정립한다. 그러니까 불확실한 것이 있으면은 확실하게 풀릴 때까지 우리가 전념해야 돼요. 근데 그냥 대충 넘어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 그럼 완성이 안 된다고. 확립될 때, 확실히 정립될 때, 그때 완성이 이루어진다. 그때 뭐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안에 내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어느 몇 월 며칠 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다가오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의 날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 날은 공개된 날이 아니라고, 각자에게 주어진 날이라고. 그래서 아버지께 있다. 사도행전 1장에 그렇게 했잖아요. 그 때와 기한은 아버지 때에 있다. 각자 따로 돼 있어. 그러니까 어느 날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다고. 일반적으로 어느 날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성경을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네 번째 4절. 하나님의 표적 삶으로, 그리고 기적 삶으로, 그리고 다양한 능력 삶으로, 그리고 그의 의지를 따라 성령의 나눔으로 공동 접해 증언하신다. 이게 이제 의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데 역격입니다. 역격. 복수 역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표적 삶으로, 기적 삶으로, 다양한 능력 삶으로, 그 다음에 능력의 나눔으로, 그의 의지를 따라 능력의 나눔으로 공동 접해 증언하신다. 공동 접해 증언하신다.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접해. 누구를 통해서 증언하신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데 그 안에서 하시는 거고, 그 사역자를 통해서, 사자를 통해서 하신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이해할 때 구약과 신약으로 5날과 6날로 7째 날로 연결해서 봐야 된다. 하나님의 표적 삶으로, 세메이온,
기적 삶으로, 테라스, 다양한 능력 삶으로, 디나미스. 마태복음 12장 38절 40절.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삶에서 어떤 삶이 그에게 답변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 삶이 당신으로부터 표적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그는 답변하여 서 삶에게 언급하셨다. 나쁘고 가늠한 세대가 표적을 직접 찾으나 예언자 요나의 표적이 아니고는 표적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요나가 강화된 낮잠과 강화된 밤삶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인자도 강화된 낮잠과 강화된 밤삶을 땅의 마음 안에 있을 것이다. 여기는 표적에 대한 얘기만 했어요. 표적은 주님이 주실 표적은 요나의 표적 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사도행전 2장 19절. 그리고 내가 위에선 하늘 안에서 기적 삶을 아래엔 땅에 접하여 표적 삶을 줄 것이니 피와 불과 연기의 안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기적, 땅에서는 표적 이랬어요. 근데 사도행전 2장을 볼까요? 2장 20절, 22절. 이스라엘 산의 삶이여 이 말씀 삶을 들으라. 네 삶이 알아본 것 같이 나사렛 예수 사내를 하나님으로부터 네 삶에게 이루고자 능력과 기사와 표적으로 밝히 보여주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그로 인하여 네 삶 중심 안에 행하신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했어요. 능력과 기사와 표적.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능력과 기사와 표적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냐. 사도행전 마태복음 2장 7장 22절 23절. 많은 삶이 그 날 안에서 나에게 말할 것이다. 주여 주여 내 삶이 당신의 이름으로 예언하였고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당신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했다니까. 응? 많은 삶이 그날 안에서 당신에게 나에게 말할 것이다. 심판 날에 말이에요. 나에게 말할 것이다. 내 삶이 당신의 이름으로 예언도 했고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당신의 이름으로 능력 싸움도 행했다니까. 주의 이름으로 했다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다니까. 근데 그때 나도 저 삶에게 네 삶을 언제든 알지 못한다고 동의할 것이다. 불법을 저지르는 삶이요 나로부터 떠나라. 이들이 온전한 구원을 얻은 자들이 아니었다니까. 그러면서도 능력도 행했다니까. 귀신도 쫓아냈고 예언도 했고 했다니까.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넷째 날 다섯째 날은 사탄이 위탁 교육을 하는 때라고 그랬죠. 그의 종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의 종들인데 누구의 이름으로 했다고? 주의 이름으로 했다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니까. 구원의 이름으로 했다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하고 있어. 그렇지만 그건 하나님의 표적과 능력과 기사가 이적이 아니라고. 근데 이름은 누구의 이름으로 했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니까. 그게 사탄이 준 능력이에요. 이름은 예수의 이름으로 했어. 근데 그 능력을 준 자는 누구야? 사탄이라니까. 왜? 사탄의 종들이니까.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언제 나와? 심판의 날에 나타난다. 그 결과가. 예수님 뭐라 그래? 누가 네 삶을 알지 못한다. 불법을 저지른 삶이요. 내가 나에게서 떠나가라고 그러잖아. 주의 이름을 빌려서 썼는데 빌려 쓴 거예요. 예수님 이름 빌려 쓴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 빌려 쓴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다고. 그러니까 빌려 써도 나간다니까. 왜 빌려 써도 나갈까? 사탄에게 넷째 날 다섯째 날을 위탁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탁해 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위탁이 나타난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권한을 거의 다 줬다는 얘기예요. 99%의 권한을 다 줬다고, 사탄에게. 넷째나 다섯째나 잘 다스리라, 위탁교육이 하라 하고. 우리가 이제 내가 직접 교육을 할 수 없으니까 초등학교 보내고 중학교 보내고 고등학교 보내고 대학교 보내잖아요. 그게 위탁교육 아니에요. 그러면 그 모든 권한을 준 거 아니에요. 상보를 하시오라고. 어느 정도는 허용을 해야지. 맨날 사사건건 따지고 학부모들이 이것 잘못했다 저것 잘못했다 막 따지니까. 특히 어디가래, 강남 3구가 그런데요. 특히 서초구. 그러니까 거기 교사들이 안 가려고 그런데, 오래된 교사들은 안 가려고 그래 아예 그쪽으로. 자녀들을 학교에 위탁을 해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허용해야 돼. 그러나 그 자모회에서 그 개선할 것들은 이제 건의를 해서 개선을 해야 되겠죠. 좋은 쪽으로 가자니까, 그거는 그때 회의를 통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개선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교육도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식으로 돼 있는 것이지, 사사건건 뭐 트집 잡고 저 트집 잡고, 그러면 어떻게 교사 생활해? 할 수가 없지. 교육을 어떻게 해?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위탁교육이라는 측면을 잘 이해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넷째 날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데, 넷째 날 다섯째 날 직접 교육을 하다가는 다 죽여야 될 상황이에요. 다 때려 집어넣어야 돼. 없다. 구덩이했다. 그 상황이 언제 있었어요? 광야 교회에서 있었잖아요. 하루에 23,000명씩 가늠하다가 원망하다가 시험하다가 죽어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끄집어냈는데 다 죽이기 생겼거든. 그래서 아하 안 되겠다 해서 뱀을 이렇게 그들에게 이제 불려드렸죠. 뱀이 바로 사탄이에요. 그것을 이제 뱀은 뭐예요? 물지. 근데 그걸 이제 모세가 기도하니까, 그러면 노뱀을 만들어 높여라 그런 거예요. 왜? 그랬더니 그걸 쳐다보니 살았어 그때부터. 그럼 그때부터 그걸 살았으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노뱀을 신봉하지 않겠어? 그때부터 신봉하게 하니까 부대기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부대기가 된 거예요. 그래 앞에 가는 거예요. 노뱀이. 그러니까 그걸 전부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군대예요? 노뱀의 군대 아니에요. 뱀의 군대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뱀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뱀이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표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고. 그게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하고 있다고.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어. 그런데 심판의 날에 나는 너희를 도저히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그런 기사와 이적과 표적들이 잘 구분해야 된다고. 응? 중요한 표적이 뭐예요? 아까 불과 피와 연기의 안개예요. 그 다음에 요나의 표적이라고. 이거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표적은 땅에서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요나의 표적 땅에서 일어났잖아. 3일 밤야, 밤낮을. 그 3일 밤낮이 바로 내 안에서 일어난 상황이에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런 말미암아 요나의 표적은 뭡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복음이 넷째 날 다섯째 날을 거치는 동안 다섯째 나라에서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해서 나머지는 이방인이라고 해서 복음을 전해주질 않았어요. 그걸 요나에게 얘기했죠. 복음을 니네에 가서 전해라. 근데 안 가려고 도망가다가 결국은 잡혀서 어거지로 갔죠.
그래서 니누의 복음을 전했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에게 복음을 전한 건 그게 딱 유일한 한 건의 사건이에요. 한 번의 사건이 요나의 사건이에요. 요나의 복음 전하죠. 이와 같이 이 복음을 이방에까지 전해야 될 목적으로 내가 왔다. 그게 바로 나의 표적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표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 요나의 표적을 내가 전도사 때 사역지를 구하려고 그래서 오후에 오후 예배 설교 좀 하라고 그러길래 요나의 표적을 가서 했지. 뭐 겨우 한 10분이나 했을까요? 한 15분이나 했을까? 그냥 써서 가져 읽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세게 하지도 않았어. 그런데 설교 끝나고 나서 이제 연락 준다고 이제 가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왔지. 나중에 들리는 얘기 보니까 누가 소개했냐고 막 난리가 났대요. 그 소개한 전도사가 한테. 내가 세게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난리가 났어요. 그 정도라고요. 이어서 그리고 그의 의지를 따라 성령의 나눔으로 아까 이제 뭐였어요? 표적, 기적, 다양한 능력, 그 다음에 의지를 따라 성령의 나눔으로. 이 의지라는 단어가 텔레시스인데 텔레시스는 여기 딱 한 번 쓰였어요. 텔레마라는 단어가 뜻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텔레마는 중성 뜻이고 텔레시스는 남성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의지는 행동적인 개념이고 그 다음에 그게 그러니까 행동적 개념일 때는 의지라고 표현하고 계획적 개념일 때는 의도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그게 의도가 공개된 개념으로 나오면 뜻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텔레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텔레마로 봅니다. 의도가 지금 텔레시스고 그런데 계획일 때는 의도라고 표현하고 그게 계획이 행동으로 진행될 때는 의지라고 하고 그게 여기는 행동으로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의지를 따라 성령의 나눔으로 행동이죠. 나누는 게 그렇죠. 공동 접해 증언하신다. 증언하는 건 이건 공개된 개념이죠. 중성적 의미예요. 동사인데 그러니까 증언은 공개된 거예요. 그래서 중성으로 표현합니다. 텔레마로 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당신의 나라가 오셔야 됩니다.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처럼 땅에 접하여 발생되어야 합니다. 이 당신의 뜻이 이거는 공개된 거예요. 지금 공개된 거예요. 공개되어야 될 것들이. 그럼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처럼 땅에서 발생해야 됩니다. 뜻이 뭐예요? 하늘 안에서 어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 발생되는 그걸 찾아내야 돼. 그럼 뭐 어디로 가야 돼? 구약까지 가야 돼. 구약까지 가면 구약의 하늘이라는 단어가 샤마임이에요. 샤마임은 쌍수예요. 그럼 하늘이 둘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늘이잖아. 하늘이 둘이요. 진짜 하나님과 가짜 하나님이 있었는데 계시록 12장에 보면 뭐라고 해요? 12장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어서 사탄이 자기 그 종들을 데리고 다 도망 내려오잖아. 자기 있을 곳을 얻지 못해서. 그 하늘의 전쟁에서 진 거예요, 사탄은. 그러면 뜻이 하나로 이루어졌죠? 뜻이 하나 된 거예요. 뜻이 이루어졌어, 그게. 그게 일곱째 나팔에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일곱째 나팔을 불어야만이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 6째 정도 6째 초임 정도 되는 나팔을 불었어.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아까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늘의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니라 졌어. 그들은. 누가 이겼어? 사탄이 이겼지. 그들은. 그래서 쾌제를 부르겠지. 응.
참 답답합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그래서 이것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니 아버지가 내게 주신 모두를 내가 그에게서 파멸시키지 않고 오히려 채운 날 안에서 그를 일으켜 세우고자 함입니다. 자, 이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아까 이룬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얘기는 아까 했어요. 그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얘기는 뭐예요? 사역자로 세우는 거예요. 땅의 증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보내신 이의 뜻이라고, 텔레마. 그러니까 뜻이 지금 우리가 이루어질 게 두 개예요.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이 증언으로 나가는 것은, 네, 나팔 부는 것은 땅에서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그건 행동이고, 공개된 거고, 그 다음에 의지와 의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의도와 의지에 따라서 성령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디까지? 결과까지. 지금 나팔을 부는 결과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의도와 의지는 남성명사로, 그 다음에 공개된 그 결과는 중성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을 모르면은 이 개념이 이 단어와 이 단어 전혀 다른 단어인 줄 알고 있어요. 같은 단어인데 성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에 따라서 텔레 마가 되고 텔레 시스가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문법적으로 알아야 성경을 연구를 하지.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적이며 두날 가진 모든 검을 초월하여 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삶의 나님까지 쪼개기까지, 개혁성이 그게 쪼개기까지 관통하며 마음의 흥분과 통찰력 삶에서 판단케 하시며 그의 면전에 드러나지 않을 창조가 없으며 모든 삶이 벌거벗은 삶이며 모든 말씀이 그를 향한 내 삶에게 그의 눈에 노출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을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다 드러난다고. 응? 다 벌거벗은 말씀 앞에 다 드러난다고. 말씀 앞에 감출 게 없어요. 그런데 무슨 뭐 한다고? 고해성사? 고해성사를 누구 앞에 가는 거예요? 신부 앞에 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대신 이렇게 커튼을 쳐놓고 해야지. 커튼을 쳐놓고 고해성사를 해. 누군지 모르게. 아니, 목소리 들으면 알지. 그걸 누군지 몰라. 자기 교인인데. 그 비밀을 아는데 어떻게 그게 태연자야 그게 설교를 시침이 뚝 떼고 할 수 있어?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유선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약점이라고, 성도의 약점을 지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에요, 그게. 심리적 수단. 그게. 유선자들의. 그게 종교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고 말을 그렇게 하지. 응? 고해성사. 그래서 또, 거기에 해당된 합당한 벌을 줘요. 당신은 금식 며칠하고, 헌금 얼마씩 하고 하세요. 봉사 어디 가서 하고. 그렇게 신부가 그 성도한테 그걸 내려요. 참 웃기죠. 그러니 그 종이 될 수밖에 없지. 맹신자가 될 수밖에 없지. 왜? 약점을 다 아는데. 언제 며칠 동안 뭐 했든 그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남자들은 잘 안 가요. 교회. 왜? 고백할 게 많거든. 숨긴 게 많거든. 거기 나눔이란 단어가, 이 나눔, 메리스모스. 여기서는 쪼갠다 이렇게 표현하죠. 나누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관절과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나누는 거예요. 쪼개도 나누도 같은 개념입니다. 마가복음 6장 40절로 41절. 100씩 또는 50씩 구역별로 기대게 했다.
않게 했다. 그리고 예수께서 5방 삶과 2 물고기 삶을 취하여 하늘에 이르고자 올려다 보시며 축복하시고 빵 삶을 떼어 저 삶에게 제시하라고 그의 제자 삶에게 주더라. 2 물고기 삶도 모든 삶에게 나누셨다. 여태 나눴다. 예, 나눠준 거예요. 나눠준 거예요. 이렇게. 메리스모스. 그래서 그의 의지를 따라 성령을 나눴다니까. 그 성령을 나누는 게 바로 공동 증언이라고. 증언을 통해서 그리스도스의 해설을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혼자 하지 않고 공동 접해 증언하셨다고. 세 단어가 합성어예요. 신 공동, 에피 접해, 마르티레오 증언하시다. 증언하다. 공동 접해 증언했어요. 그냥 공동으로 접해서 증언했다. 충분한 설명을 더 했죠. 이게 딱 한 번 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피 마르티레오를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 믿음직한 형제 실루아노스와로 인하여 내 삶에게 내가 셈하는 것 같이 작은 삶으로 인하여 내가 위로하고 직접 증언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기록하였다. 내 삶은 이 은혜에 이르고자 서 있으라. 은혜. 직접 증언하는 이것이. 직접 증언하는 거예요. 간접 증언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직접 증언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빙 돌려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설적으로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직접 증언한 다음에 직설적으로 증언한다는 얘기예요. 직설적 증언. 간접적 증언이 아니라 직접 증언한다는 얘기는 직설적으로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직설적으로 증언하지. 모르면 어때요? 빙빙 돌려서 간접적으로 증언한다고. 그런데 직설적으로 증언하는데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아버지와 함께 하신다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고. 그래서 공동 증언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함께 접해 공동 증언한다는 얘기는 딱 한 번 쓰였기 때문에 에피 마르티레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원래는 마르티레오가 증언하다예요. 그런데 에피가 붙어서 직접 또는 직설적으로 증언하다. 그 다음에 쉰이 붙어서 공동 접해, 공동 직설적으로 증언하다. 공동 접해 증언하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마무리합니다. 듣게 된 삶에게 실수하지 않도록 더더욱 전념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자 삶으로 인하여 전해진 말씀이 확고하게 되었으면 모든 위법도 무시함도 공평한 보상을 취한다. 무관심했던 내 삶이 이렇게 큰 구원에서 어찌 도망 나오겠느냐? 도망 나올 수 없죠. 시작을 취한 들은 삶에 의해 내 삶에 이르고자 확립되었다. 이것이 완성되는 것이고 그렇게 완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과 다양한 능력 삶과 그의 의지를 따라서 성령의 나눔으로 공동 증언하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